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되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절 2절에 하나님이 산을 향해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셔야 되는데 왜 산을 향하여 이 예언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듣지 않는 산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시겠다, 이러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우상 제단만 헐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같이 멸하시는 거죠.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쌓아놓은 공든 탑만 무너뜨리신다면 그것은 뭐 그냥 견딜 수 있는데,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거죠.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리고 13절도 그렇죠.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그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상을 섬겼는지 제단을 쌓아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제단을 멸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철저하게 멸하십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칼에 의해 멸하시죠.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발 빠른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십니다. 기근을 겨우 피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을 보내셔서 또 그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것이 뭐 내가 대한민국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멸하시고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신 목적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죠. 하나님만 신이신가? 하나님만 우리를 돕는가? 우상도 신 아닌가? 우상도 우리를 돕는 것 아닌가? 저렇게 바벨론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우상도 살아있는 신 아닌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 아닌가? 이러한 헛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다 멸해 버리시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멸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상은 거짓 신들이고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죠. 우리 자녀가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나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는 당연히 그 나쁜 친구와 떼어놓고 그 자녀를 집으로 끌어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 시키려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헛된데 정말 빠져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살려두셨어요. 살려두신 목적도 동일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를 살려두셨죠. 8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도 있는데 일부를 이제 살아남고 포로가 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 살게 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예배도 드리는데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구원주, 나의 창조주로 믿고 섬기지 않을 때가 있죠. 은연중에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예요. 맨날 그들이 정말 사탄같이 악을 행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오늘날 우리들이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온 천지 만물이 왜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우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우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